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신앙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률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영적 전쟁에도 싸워 승리할 수 있고, 확신이 있어야 자신의 생애를 들여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기쁨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신입니다. 확신이란 나의 느낌이나 감정과는 상관이 없이 객관적 사실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아멘. 나의 느낌과 감정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3주째 승리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보석과 같은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 부분에 해당되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는 중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전체에서도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밝게 빛나는 로마서 8장은 어떻게 시작됐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8장 후반부의 결론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의 확신을 외치며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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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후반부의 최종 결론은 마치 속사포를 쏘듯이 쏟아지는 5가지의 연속적인 질문과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으로 우리의 최종 승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가슴 벅차오르는 바울의 감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5가지의 연속적인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기 31절에 그런즉, 이 접속사는 넓게 보면 8장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 전체를 받는 말이고, 좀 더 좁게는 31절 바로 앞에는 29절과 30절에 나오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을 전제로 깔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특별히 5개의 동사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색깔로 강조를 했는데요. 자, 5개의 동사. 첫째는 뭐예요? 미리 아셨다. foreknew. 또 두 번째는 미리 정하셨다. predestined. 세 번째는 부르셨다. called. 네 번째는 의롭다 하셨다. justified. 5번째는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ed. 영어 성경에 이 5개의 동사들은 신학적으로 볼 때 구원론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5가지의 단계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리 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다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무작정 즉흥적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시간 전부터 철두철미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어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서 바울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신학에서는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뜻에서 예지, 예정 이렇게 불러요. 예지, 예정론.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하나님은 때가 참에 구원의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가 뭔가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는 에크라는 전치사 뭐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라는 동사 부르다는 동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뭐냐? 불러낸 자들 이런 뜻이 불러낸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The Assembly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중. 이게 교회의 뜻입니다. 아멘.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할렐루야. 자,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는 진리죠. 또 부르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죠.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가 또 어떤 것인가?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들의 모임. 또 천국은 어떤 자들이 들어가는가? 용서받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구원의 완성은 뭐냐? 영화, glorification이에요. 구원의 완성. 이것은 장차 우리가 죽은 다음 천국에 들어갔을 때 또는 살아생전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면 호련히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구원의 마지막 완성 단계인 영화, glorification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래에 속한 사건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구원의 완성, 최후의 승리를 너무나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완료형 시제로 표현했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침표를 딱 찍었습니다. 할렐루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심오한 구원의 5단계를 전제로 깔고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하는 확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 로마 제국의 막강한 권력도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하는 삶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의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는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32절 다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신 분이 어찌 나머지 것들을 아끼시겠는가? 가장 큰 것을 주신 분이 어찌 그보다 작은 것들을 아끼시겠느냐 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이죠. 아멘. 더 아낌없이 주신다는 확신에 가득 찬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신다 하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무엇인들 못 주시겠습니까? 아멘. 참, 이 말씀도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고 묵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에 자주 붙드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아멘. 바울 신학의 핵심이 뭐냐? 은혜. 다 같이 은혜. 우리 인생은 오직 은혜로 풀려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풍성하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최종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세 번째 질문이 뭡니까? 33절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 질문은 이어지는 네 번째 질문과 같은 선상에 있는 질문입니다. 34절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좀 법적인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특별 사면을 받은 완전 사면 받은 자유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선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가장 큰 사랑의 표식인 것입니다. 남을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는 사랑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창조자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근데 아멘 하셨는데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 사랑,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워낙 십자가의 그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오른편의 그 강도가 회개하고 죽기 직전에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당시 가장 극악무도한 사형수만 처형하던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해야 할 만큼 흉악무도한 강도였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흉악한
강도의 죄를 사해 주시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언하시는데 누가 감히 뭐라고 따지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1994년도에 온 세상을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던 지존파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지존파는 참으로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같은 흉악한 강도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살인마들이었습니다. 연쇄살인과 강도와 성폭행은 기본이고 사체를 유기하고 인육을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면수심이 뭐예요? 얼굴은 사람인데 속은 짐승과 같은 이런 흉악무도한 이들이 다 구원받고 지금 천국에 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예? 왜냐? 사형선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긴 사랑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들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그 지존파 일당들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셨을 때 단 한마디도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참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예수님의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거나 참소했다면 예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 네가 하는 말들이 다 맞아. 그런데 내가 바로 그 지존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 그 지존파들의 죄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에 달아보자. 아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감당할 수 없는 죄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그 박효진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책이 나온 거예요. 29명의 사형수들의 그 마지막 현장을 보면서 그 중에 13명의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며 밧줄 앞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면서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사형수들의 그 간증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능한 일이죠.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그런 흉악무도한 짐승과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우리를 최후의 승리의 확신으로 이끄는 다섯 번째 질문이 뭐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 마지막 질문에 굉장한 대답을 하는데요. 35절로 39절까지 마치 사자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듯이 힘찬 선언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마디로 하늘 위에나 땅 아래나 그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는 확신입니다. 아멘. 이처럼 로마서 8장 그리스도인의 완성된 구원과 넉넉한 승리의 확신을 주는 말씀이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이 39절로 된 로마서 8장 암송에 도전해 보시라니까요. 할렐루야. 한번 외워보세요. 한 100번만 읽으면 외워질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와 면면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100번만 읽으면 저절로 외워질 겁니다. 아무리 머리 나쁜 사람도. 100번만 소리내서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안 틀리고 암송하는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권사님 다 외우셨어요. 외워보세요. 시켜볼까 제가 수시로. 39절이니까 뭐 100번만 읽으면 외워지죠. 할렐루야. 존 필립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넉넉한 승리의 원리를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어떻게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나? 첫째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사탄의 완전한 패배예요. The perfect defeat of Satan. 이미 사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 The perfect defense of Jes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지상에 계실 그때만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 천상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중보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님의 중보 기도를 배웠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이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넉넉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 주 1세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교회에 대한 박해가 가장 극심한 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은 그야말로 잔인무도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굶주린 사자들의 밥이 되고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갖가지 방법으로 아주 잔혹하게 사형을 당했습니다. 본문 36절에 있는 표현대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힘없이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37절에 보니까 바울은 역설적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간신히 이겨요? 뽀듯이 이겨요?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독교 초기 순교자들은 예수 사랑 하나만 갖고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잔인무도한 처형을 당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요동치 않는 승리자의 기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38절 39절에 바울은 더 역동적인 승리자의 모습으로 포효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당장 기도가 응답 안 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병 고침 못 받아도 꿋꿋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잘 안 풀려도 초연하게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희생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과 우여곡절 중에서도 넉넉한 승리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까 불렀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프레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시는데 그의 특징은
설교 중에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가 부르는 찬양은 설교만큼이나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레마 목사님은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례를 받을 만한 형편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일들을 함께 병행했습니다. 병원에서 또 때로는 공장에서 농장에서 평일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주말에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치즈 공장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적어준 시가 한 편입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이 되면 첫날 십계명을 읽기 전에 부르는 찬송인 하다무트를 읽다가 감동을 받고 남편에게도 전해준 겁니다. 이런 내용이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쓸 수 있을까? 레만 목사님은 아내가 전해준 시를 읽으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공장 벽에 눈물을 흘리며 써내려간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가의 1절과 2절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는 유대인의 시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여 작곡을 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길어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다 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그래서 이 찬송의 작곡을 시작으로 이 레만 목사는 평생 동안 수많은 찬양을 만들었고 그의 삶을 주님께 바친 참목회자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내 인생은 든든하고 행복한 겁니다. 아멘. 이것이 다윗이 노래했던 행복이에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I shall not want. 직역하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더 바랄 게 없어. 주님이 내 목자시니 더 바랄 게 뭡니까?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I want nothing.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문자 그대로. 아멘. 아멘. 유진 피터슨이라는 신학자가 더욱 영성 깊게 번역을 했어요. I don't need a thing. 하나님, 그분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자, 거룩한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넉넉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수록 넉넉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어떻게 압축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명성이 높은 칼바르트 박사가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 찬송가로 대답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이게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라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지 않고 세상에서 대단한 성공과 명예를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사업이 안 풀리고 건강이 안 좋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면 충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로마서 8장 전체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를 승리의 정상에 우뚝 세워주시는 능력의 복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정부와 무력 투쟁으로 승리한 게 아닙니다. 권력을 쟁취해서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힘없는 희생양이 되고 일평생 햇볕 한번 보지 못하는 그 카타콤의 깊은 지하 토굴에 살다가 저항도 못하는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거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수록 어떠한 아픔과 고난도 이겨내는 넉넉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과 하이파이브. 주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넉넉한 승리자가 되세요. 아멘. 1984년도에 미국의 LA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중국 선수 하나가 다이빙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은 서양 선수들하고 비교해 볼 때 키도 작고 왜소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유연한 몸동작과 침착한 자세로 전혀 두려움 없이 멋지고 놀라운 모습으로 그 다이빙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요? 물었어요. 이때 이 중국 여자 선수가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문에. 예? 어머니 때문이라고요? 그랬더니 그녀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경기에 자주 나갈 때마다 매번 잘 넘어지고 입상권 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저에게 늘 이렇게 말하곤 했죠. 사랑하는 딸아, 내게는 네가 1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란다. 네가 넘어져서 다시 일어날 때 네 모습이 더 아름다웠다.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1등보다 내게는 더 뿌듯했다. 그리고 내가 다이빙을 시작할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지켜보셨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어머니는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1등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네가 운동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나에게 기쁨이란다. 너를 보는 것이 내게 기쁨이야. 너를 보는 것이 어머니의 행복이야. 그래서 저는 다이빙 스탠드에 설 때마다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그러면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침착한 모습으로 언제나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어머니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뒤에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로 인해서 막 기뻐 춤을 추시는 노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도 아니 어떤 환경도 아니 어떤 피조물도 아니 내가 경험하는 어떤 고난과 핍박도 환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랑이 능력입니다. 아멘. 이 사랑의 확신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